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 고난주간 5일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동참해 주시는 것들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데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요. 너무 유익하고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 너도 묵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먼저 용서를 좀 구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많이 영상이 늦었습니다. 제가 보통 영상을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한번 토탈로 한번 잡아보니까 한번 앉으면 한 8시간 정도를 이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자료들을 만들고 영상을 촬영하고 또 촬영한 것들을 편집해서 올리는데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시간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사역을 마치고 밤에 이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일 동안 밤을 샜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차 걸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팍 나가가지고 잠깐 잠들어 이렇게 깜빡했는데 이렇게 막 거의 막 정신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어지러워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작업을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 도움을 못 드리니까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영상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좀 인지하시고 잘 봐주세요. 여러분 좀 잘 봐주십시오. 제발 잘 봐주십시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 오늘 또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늘 몇 번 강조했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이 로마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장들은요, 이 주제를 가지고 봐야지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의 의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사함받고 이 죄의 벌이 사함받는 것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좋아하고 많이 읽고 반복해서 읽고 8장 같은 건 아예 외워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필이면 이 8장에서 로마서 읽기를 그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9장부터는 뭔가 이 복음의 어떤 핵심이라기보다 이 바울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8장 이후에 9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을 모른다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장부터 16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9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던 게 바로 1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2장이었죠. 그럼 3장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은요 가짜 진노를 내려놓고 진짜 해답을 붙잡아라. 율법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너희가 제발로 진짜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장은요 그게 뭔데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4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5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 있을 소망에 대한 걸 꿈꾸게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고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죠.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께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데려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6장은요,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7장에서 갑자기 잠깐 뭔가 삽입된 느낌처럼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오면서 바울이요, 이 율법은 그럼 뭔데? 이미 주어진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오히려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었다. 너무 좋은 거지만 한계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다시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능히 주께서 원하시는 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의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까지가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9장의 내용들은 뭘까요? 9장이 딱 들어갈 때부터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안타까움과 어떤 이 괴로운 마음들이 막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9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9장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을 들어갈 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이 바울의 이 감정적인 폭발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건 유대인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로마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구원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은요, 좋아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확증으로 할례라는 것도 주어졌고요, 율법도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이들은요, 이 율법 가지고 거룩히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끝에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울이 지금까지 8장까지 얘기한 이 복음이요,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요, 오히려 이방인들,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도 진노 아래 있고 이방인들도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고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먼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약속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벗어났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 바울은요,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스스로 얘기할 때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부름받은, 보내심받은 자, 스스로를 그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요, 지금 마음이 힘든 게 뭡니까? 그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의 민족들을 바라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을 성령께서 증명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나의 동족인 나의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유대인들 동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오히려 이 십자가에서 이 복음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문제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진짜 민감한 사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반응하고 있냐면요. 우리들이 지금 한일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거 한일전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독도 문제는요, 너무너무너무 민감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바울이 이걸 모를까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이 복음,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그 내용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극렬한 유대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원래. 그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최일선에 섰던 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 자기의 민족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의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이 바울의 내적인 갈등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럼 더욱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토록 이끌어 오시고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고요?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도 주고 약속도 주시고 지금까지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은 선택하고 유대인들은 버리면서 어떻게 그분이 약속한 걸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이스라엘의 과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언약은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어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게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 그럼 지금 그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얘기하면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 다수가 그 말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려면 아브라함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제대로 온전히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요 정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났던 이 남자가요 최고의 신랑감이었어.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최고의 신랑감이 아니고 생 양아치였다는 게 드러난다면요 우리는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죠. 아 저런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저거는 온전한 신랑감이 아니야 라고 다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복음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죠. 이스라엘?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육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리젝트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혈육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자, 케이스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1. 자, 이 그림은 누구입니까? 사라가요 애를 낳아서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원래 태어났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뭐 아브라함의 애가 아닙니까? 딴 사람의 애입니까?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애였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태가 이미 죽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찰나야 너의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혈육 때문이 아니고요. 약속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예, 여기 나오는 남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요. 옆에 있는 여자는 리브가입니다. 그 옆에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죠.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내용이죠. 그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했을 때요, 이스라엘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이 약속 안에서 태어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예, 혈육이 아니라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승인하셨죠.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왜 나는 선택하셨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자, 제가 예전에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옛날에 브라운관 있을 때 뭐 평면 TV 이런 게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삼성 뭐 평면 TV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가 어떤 이 도자기 장인이 나와가지고요, 도자기를 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다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아, 누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왜요? 장인이 만들었으니까. 아주 비싼 값에 팔릴 도자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장인이요, 이 도자기를 탕 하고 망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린 얘기하죠. 그거 왜 깨트립니까? 그거 안 깨트리고 좀 이렇게 뭐 B급이라고 할지라도 장인이 만든 B급 하면 좀 비싸게 팔릴 텐데 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거든? 그럼 끝인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까? 아니, 있지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는 왜 저는 선택하시고 쟤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복음은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이 혈육이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다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10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10장에서는요, 그러면 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얻는 건데, 들리는 복음, 신앙, 불신앙으로 우리 10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짠내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네,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이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와 내용은 그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제발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은 왜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요, 잘못된 반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이 먼저 있었고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요. 그들에게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혈육을 믿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고 그들은 특권을 오해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약속이었는데요. 근데 그들은요, 열심히 심했어요.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바로 그 바울이 이 일의 당사자였습니다. 스스로 그걸 경험했었죠. 열심히, 아주 열심히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기독교를 막 핍박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신천지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울은요, 여기서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던 유대교가 믿고 있는 것에 있어서 벗어난 게 너무 다행이었죠. 근데 벗어난 입장에서 자기랑 똑같은 상태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아니까 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법론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거의 18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 애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라딘에 검색해 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은 못 보는 걸까? 그렇죠? 우리 얘기 아니니까. 네, 이 내용을 봤더니요, 멘탈 트레이닝을 해야 된대요. 근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웃겼는데, 왜 이걸 읽어도 시험을 못 보는 걸까?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향을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안타깝죠. 우리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공동체를 섬길 때 가끔씩 교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어른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우리 또 중등부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중등부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 교사 사역하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면 질풍노도의 시기죠. 미친 아이들, 질풍노도의 시기에 미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사로 찾아오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해요. 이 힘든 애들, 중2병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섬기를 찾아올까? 좀 물어봤죠. 집사님, 참 힘든 아이들인데 어떻게 섬길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많이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침체를 좀 이겨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제일 힘든 곳에 가서 섬기면 제 신앙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좀 복을 더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집사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알겠고, 그것을 좀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는 게 더 바른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것이 회복되신다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중등부로 찾아오시면 우리가 함께 열심히 즐겁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그거 이신칭이라고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드러내면 그것이 인정받는 건지 알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열심을 내면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러분, 율법이 없던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알았어야지. 다른 방법이 진짜 해답을 찾았어야지. 자,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애쓰는데 그건 잘못된 방향이야. 야,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진짜로 의를 이룰 수 있게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 이거 우리가 아까 6장에서 8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또 성령으로. 자, 원래 이 유대인들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 그 아담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지켜져요?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많이 지어지는 것들 우리는 어제 내용 가운데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첫 번째 아담에 오타가 났어요, 여러분. 그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더라라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가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가끔 이 말씀을 좀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어 10절에는 말씀만 가져와서 우리의 행함은 상관없고 믿음만 있으면 돼.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지금 이 문맥상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아담 아래에서 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로 이 일을 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합니까?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내 마음에 믿어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것도 고익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가 막 전도 여행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아울리치 같은 데 가서 사형리 같은 거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당신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막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당신들 구원받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일단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는 건 뭐냐면요, 진짜로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 그래서 쓴 게 뭡니까? 슬레이브라는 책을 썼잖아요. 슬레이브, 노예.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가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한겔리온에서 배웠던 거듭남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성령께서 적용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바로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 대해서 얘기할 때 물과 성령, 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여러분 로마서를 정리해가면서 아,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물론 복음을 듣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는가?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고요. 유대인의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이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안 믿어?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었도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질투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유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내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9장 10장 내용들 좀 정리하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요, 왜 나는 구원하고 저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왜 쟤는 아닙니까? 라고 따질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을 수 있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9장 10장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9장과 10장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어진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이 들음으로 믿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지금은 믿음의 약속 아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믿을 수 있어서 오늘도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있기 전부터 주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께서 부활하신 것들이 마음에 믿어짐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주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빠잉.